하나님의 사랑받고 참으로 복된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보다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궁금한 게 많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관악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짐승들도 개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임을 모르면 그때부터 사람은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오늘은 아들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은 먼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여러분 이 성구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요즘 또 이 영상이 많아서 탁 띄워주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집에서는 볼 수 있구나.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오늘 제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는데 반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고 저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구를 얘기하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본문을 펴서 읽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생략하고 중략하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내가 예수님은 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거한다라는 단어는 아버지 사랑이 지속되고 계속 머무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거한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한다 이 말은 아버지 사랑을 계속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계속 사랑을 받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린 아들, 왜 딸도 있는데 아들만 얘기할까? 아들 딸을 합해서
아들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상속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특권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 자녀라고도 표현하지만 아들이라는 부분은 그런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자녀들이 늘 부모 집에 거하잖아요. 부모 안에 거하잖아요. 이 말은 부모의 계속 사랑을 받는다는데 자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많지만 부모의 사랑은 이 자녀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 하면 최소한도 우리 관악교회 주인이신데 머리 하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 되겠죠. 아들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독생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 가장 친밀한 관계,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도 없는 독생자, 둘도 없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비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지요. 아들은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렇죠?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거룩을 통해서 나타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일주일 여러분 큐티할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잠깐 제가 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거룩이 뭐예요? 견줄 수 있는 게 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단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구별됩니다. 아들의 거룩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아버지의 거룩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라는 데. 하나라는 데.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 부모의 DNA가 요즘 말로 하면 이 자녀에게만 있어요. 그죠?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아버지 거룩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사랑의 나라죠.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의 둘도 견줄 수 없는 성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룩은 성품과 능력으로 존재로 나타내는데 아버지의 견줄 수 없는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나라. 영원히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왜 좋아요? 왜 가정이 천국이에요? 부모의 사랑 안에 간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이게 사랑의 행위잖아요. 사랑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사랑이셨고 늘 아버지 기쁨이셨어요. 볼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볼 때마다 늘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굿모닝 그렇게 해요? 오, 그 부모, 그 자녀.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영원히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 안에 가게 됐을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첫째가, 오늘 첫째는 아들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째 것만 볼게요. 앞부분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뒤에 것 부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오직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 뭘? 주님이 원하세요. 이 두 가지 알기를. 뭘?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이 본능적인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복된 건, 세상의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에 반하면 애도 버리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 사랑, 이 세상의 부모들은 다 저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셨을까?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준대.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두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랬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한 게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보여준 게 사랑이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아무나 합니까? 대중가요 제목에 이런 게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받고 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이 전부였어요. 받은 게 아버지 사랑, 본 게 아버지 사랑, 배운 게 아버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본 대로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 사랑이 그에게서 그대로 반응이 되어서 나타나니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요즘 한번 죄를 지면 악이 순환되는데 선을 행하면 선이 순환하죠. 선순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을 또 사랑을 하게 되니까 계속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죠. 두 번째는 31절 후반부 보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행했다고.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일 많이 하셨지만 한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라시는 것만 했어요. 아들, 딸이 앞으로 부모보다 능가하고 영원히 사랑받는 비결은 딱 부모가 하라는 것만 하면 아들의 영광에 이르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주신 그 계명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였다. 그러면 아버지 계명이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많이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 아버지 말씀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사람들, 그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께서 맡긴 천국 백성들,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걸 일컬어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사랑이라. 아버지 꿈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그 나라, 백성을 우리 택하셨어요. 아버지 사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선택은 그때부터 거룩의 시작이죠. 구별했어요. 세상 나라는 뱀의 지배를 받는 후손들이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맡겼다.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맡겼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은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아버지 백성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십자가,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타내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계명 순종이었어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로 아버지께로 이끄시니 얼마나 아버지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 여러분, 아들의 영광, 유일한 독생자의 영광은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맡긴 그들에게 계명을 지켜서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러므로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라. 예수님 사랑 안에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이 관악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과 차별됨, 구별됨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데 오늘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긍지가 있냐 이 말.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적이 돼서 나를 보호해도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받는다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광의 광채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중요하니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나를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이, 이게 주님 사랑 안에 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 있고 나 사랑의 징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는 이 세상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딱 하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걸 넉넉히 이기잖아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것 저 하늘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죄로 죽으시고 주님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우리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을 죄인인데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만족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통치되는 의의 나라니까 좋은 나라인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는가?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계속 받아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계속 사랑받는 비결 첫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진짜 어려운 단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자, 잠이 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길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룩하게 돼요.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돼요. 주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의 성품, 주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영광 아들이 다 열매 맺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 그 영광을 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아버지의 사랑받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뭐 1등이 돼가지고 아버지 영광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뭐예요? 뭐예요? 제일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배우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예요? 예, 저기 말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서 아버지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하면 이퀄 영접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영접.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주인의 자리를 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사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일컬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주인을 바꾸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를 지면 멸망이고 죄는 불순종이고 불순종하면 망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믿으면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죄 짓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꿔서 주님이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주로 세우신 아버지의 언약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주님이, 예수님을 아버지의 사랑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시기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원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에 계신 증거는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할 능력이 있고, 실제 죄의 결과에서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결과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매매 순간 죄에서의 구원을 받는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성령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 사랑이 뭐예요? 이 말씀들을 순종하게 해서 그 아버지 사랑의 높이 깊이 너비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사랑받고 받은 대로, 예수님 사랑을 받고 받은 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늘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대요. 예수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 여러분, 주님 사랑을 주님 백성에게 보여주는 자가 계명에 순종하는 주님 제자예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맡긴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100% 수동적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죠. 사랑하는 의지가 생기는, 생명 있는 자에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먹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생명 있는 자에게 생기는 의지예요.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과 목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능동적인 사람, 사랑의 욕구가 불타오르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계명은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계속 사랑하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어린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예배 드리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가 봐요. 이게 참 바람직한데 현실 어렵지. 어떻게 2시간 아이가 앉을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지. 이런 아이는 늙어도 믿음이 떠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복된 아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을 나타내.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은 전부 사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후대해라.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 다 이게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주의 백성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주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시대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붙여주는 호칭이 친구야.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 할 때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우리 목사님은 헬라어를 그냥 읽으면서 그 뜻을 아는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헬라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뜻을 다 밝혔으니까 헬라어를 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어는 이 정말 언어가 아버지의 뜻을 풍성하게 밝혀주는 단어잖아요.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필로스는 사랑받는 이,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진, 친구라는 뜻은 사랑받는 이,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필로스를 썼는데 이 필로스는 친구 사랑,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을 표현할 때 필로스를 씁니다. 친구. 아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쓰실 때 아가페를 주로 많이 쓰지만 필로스란 단어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우리 예수님이 맏형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목숨을 버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벗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 사랑을 100% 받아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도 우리를 벗이라고. 최고 사랑의 표현. 친구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우리 관악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실 텐데 내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속 사랑을 받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기쁨을 나누잖아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다. 그런데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에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 행복의 포인트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 봉사 이게 힘들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느냐? 사랑을 하는 자에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먹어도 살지만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입어도 살지만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공부 좀 못해도 살지만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 보기만 해도 기쁨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사람을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곳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녀가 뭐예요? 자녀하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다스리는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됐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아버지의 주인됨을 원치 않았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고 예수님 보내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역사가 구속 역사예요. 예수님 주인됨을 거부하는 나라는 세속 역사. 계시록 마지막 석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거예요. 이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 못 가고 의인만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는 심판일 뿐입니다. 아버지 사랑만이 죄인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죄 선언을 하셨는데 주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셨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봉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로 용서받음이 구원이지요. 죄 자신이 죄인이 되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 아자도 모르는 사람,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죄인인 나를 아버지 사랑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주님같이
허물 많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그 받은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히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이제부터 영원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광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아버지 영광 나타내도록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사랑을 영접하여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멋진 앞날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